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래서 옛날 말에도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방비가 잘 돼 있으면은 그 우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비를 잘하고 준비가 잘 돼 있어야지 그렇게 우환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가 돼도 돌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반주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왜 갑자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우리 주일 예배는 잘 드렸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이게 바로 돌발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 원해서 아니면 이렇게 내가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이건 뭐 이렇게 될 줄 이렇게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고 우린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항상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은 살얼음 같은 그런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이성균이라는 그냥 이렇게 영화 배우가 죽었디야. 깜짝 놀랐어요. 그 마약 사건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놀라기도 했지만 이 배우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강압 수사를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심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것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차에서 그냥 이렇게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몰랐고 가족들은 더더군다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냥 이렇게 딱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정말 이렇게 불확실하고 또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미사일을 그냥 122발을 발사했죠.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어른하고 할 것 없이 그냥 최소 사상자만 500명 이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 우크라이나가 남부 그냥 이렇게 벨라루스 쪽에다가 러시아 서러시아 쪽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뭘 발사했냐면 집속탄을 발사했어요. 집속탄이 뭐냐면은 우리 집사님은 군대에 나오셨으니까 아마 이렇게 좀 무기 체계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터지면 그냥 폭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공기를 싹 빨아들여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폭발에 그냥 위력이 안 다친다 할지라도 이 진공 상태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은 장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기를 순식간에 확 빨아들여다가 그냥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쟁에서 사용 금지가 된 무기인데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열받으면 그냥 러시아한테 그걸 날렸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러시아 또 난리 나고 그냥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터지고 돌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정말로 큰 일을 또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정말로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제거하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람셋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첫 유월절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히 빠져나와가지고 숲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장마를 딱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가나안 땅이란 최종 목적지 외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이제 이렇게 유해야 될지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막막한 건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거 정확한 오늘날은 그 좌표를 찍어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만 찍으면은 바로 갈 수 있어요. 목적지로. 그 당시 내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숲곳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느 쪽으로? 세 가지 이렇게 루트가 있더라. 첫 번째 루트가 뭐냐면은 숲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그럼 가장 빠른 지름길이나 지중해 해안 도로를 타고서 블레셋을 그렇게 땅을 그렇게 지나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이렇게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어. 이 블레셋이 어디냐면은 오늘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가 싸우잖아요.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옛날부터 피 터지게 싸웠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게 관계가 언제부터가 안 좋았냐? 원래 블레셋이 우위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스라엘보다. 그런데 다윗 왕국 이후로부터 이렇게 다윗이 그냥 블레셋을 박살낸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3천여 년의 그 시간 동안에 계속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이게 가자 여기 이렇게 팔레스타인 그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3천년이 넘는 그냥 은원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 다윗 왕국 때부터 박살나가는 블레셋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 가면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갑니까? 안 가죠. 두 번째 루트가 있어요. 바로 시내 반도를 이렇게 횡단해가지고 북쪽으로 간 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옆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수로 광야길로 가가지고 그 갈대아로 가는 거예요. 갈대아로. 그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느 쪽입니까? 요단 동쪽이잖아요. 그쪽 이렇게 흰 광야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쪽에.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어요. 블레셋 땅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로 안 내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어디입니까? 홍해를 지나가지고 지중해가 아니라 홍해 밑에 쪽이에요. 지중해는 위쪽이고 홍해는 밑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숲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디서 진을 쳤다고 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숲곳에서 에담이면은 이건 홍해길이에요. 북쪽 길이 아니라 뭐 숲곳보다는 살짝 북쪽인데 어차피 홍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가라는 얘기. 홍해 광야길로 들어가라는 얘기. 왜 그렇을까? 하나님께서 왜 빠른 길을 놔두고서 홍해길을 택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다가 곳곳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 애국 군대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포기하고 또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안전하지만 그런데 또 험난한 길을 택하시는 것. 라므셋에서 숲곳을 거쳐서 에담 여기까지 오는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여정들은 이제 광야길이기 때문에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광야는요, 이게 뭔가가 지표가 될 만한 그런 이렇게 지형지물들이 막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설령 사람이 길이 이렇게 맺었다 할지라도 금방 모래바람 불어오면은 그 길이 그냥 이렇게 흔적이 지워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광야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존권이 달린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선 사람들이 광야로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는 뭐가 나옵니까? 구황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대할 수도 없어요. 뭐를 심을 수도 없어요.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낮에는 살인더위가 있어요. 40도가 넘어갑니다. 일교차가 또 심해요. 밤에는 또 이게 10도 밑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20도가 훨씬 넘는 일교차를 이들은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어 죽기도 합니다. 동사하기도 합니다. 광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이런 광야에서 그 위험과 위기에 부딪히기 앞서서 이스라엘에 앞서서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사 낮에마다 변화하시며 하시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40도의 땡 곁에서 사람이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사병에 다 쓰러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을 쳤는데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앞에서 행하는데 이 기둥인데 기둥 윗부분이 이제 구름이 싹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진영 위에 머리 위에 싹 펼쳐져요. 그래가지고 그 광야의 혹독한 땡볕을 그 구름이 그냥 싹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한다. 밤에는 춥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 기둥이 그냥 주변을 그냥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밤에는 시륵같이 어두운 그렇게 앞이 안 보이는 곳에 뭐가 보여? 불 기둥이 보여. 그 불 기둥이 그냥 가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특성을 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또 이걸 선택을 하셨나?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겠다 하잖아요.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게 출발 정지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이렇게 추위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독충으로부터 불기둥이 지켜줍니다. 구름기둥은 또 그들을 그 땡볕으로부터, 무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신 은혜입니다. 광야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것 같이 안고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있다. 광야가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너무도 열악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들, 버틸 수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셨고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서 이 광야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이 있든지 주님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렇게 동행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66권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4년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만 결단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고 인도하고 보호했듯이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보호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주님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에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갈 때 2024년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신뢰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정말로 이렇게 밤에 이 독충의 위협,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연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서 그들은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우리가 2023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네 입으로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라고 그리고 욕하라고 비방하라고 판단하라고 이 입술을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이 입술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2023년도를 걸어오는 동안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온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정말로 2024년도 이 새로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 입술의 고백과 선포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펼쳐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필요를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매축을 하기로 그리고 때로는 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성경 통독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 잘 붙잡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먹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나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내가 붙잡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 인도하심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무한 믿음으로, 무한 긍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2024년도는 우리에게 두려운 한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가장 완전한 길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다가온 2024년도를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